메리 크리스마스요. 예. 아, 예, 해피 홀리데이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좀 어색하죠. 예. 해피 홀리데이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예, 오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행복한 휴일 그러면 참 어색하죠, 저희한테는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저희 다 같이 찬양 들었는데요. 아니, 원래대로 하면요. 찬양대 분들이 매주 부르시잖아요. 매주 연습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청년부가 더 낫죠? 네? 네?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온 생도, 예, 믿음의 삶도, 신앙의 삶도 최소한 2배는 하셨죠. 그러면 찬양 가운데 은혜도 2배는 나오셔야 되는데, 예, 아, 또 이제, 예, 이러면 또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려고 그러죠. 예, 그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좋았는데, 예, 청년부의 찬양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상해요. 제가 이 청년분들을 아는데, 이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예,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기 저 민석이라고 그러면 이상한가요? 예. 예. 민석 형제 어릴 때 기억나고요. 그 이렇게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예. 엄마가 그렇게 민석이 업고 왔다 그래야죠. 예.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원자님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하영이 예. 진짜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예. 지금 이렇게 예. 뭐라 그래야 되죠? 30 다 돼가지고요. 예. 아기 때 모습 봤는데 1살 때부터 봤는데 30살까지 아직도 보고 있어요. 예. 아마 60까지 보겠죠. 제가 30년간 더 있다면요. 예. 근데 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왔었구나. 예. 청년들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진짜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예. 다들 어려우시고요. 오늘 특별히 많이 모이셨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예. 거기다가 저 이거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증거 남죠. 예. 평소에 잘 지키는데 오늘따라 예.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니까 그 우리 동방 박사 예수님 탄생하실 때 3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뭐 4명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 그림도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셉, 마리아, 구유의 예수님, 그리고 동방 박사 3명은 줌으로 예, 각자 이렇게 개별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예수님 이렇게 가운데 앉아 계시고 12사도, 11사도가 12사도가 쭉 둘레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줌이더라고요. 아니면은 다 같이 앉아서 최후의 만찬 하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했어요. 단속 든 거죠. 그래서 3명씩 따로 하시라고. 네,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정보 시책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예, 그래서 서로 오늘도 조심하고 또 복된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들 성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성탄에서 우리 성탄 그러면요. 성탄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산타는 북극에 살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 산타는 1년마다 오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신다. 예. 산타는 선물을 나무 밑에 두고 예수님은 어렵나요?
그 자신이 선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산타는 젤리같이 뚱뚱한 배를 갖고 있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심장에 가지고 계시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중점이 최소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많은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행복한 휴일, 이것이 아니라 그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자체도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 미사,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특별히 즐거운 기쁜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날은 주를 예배하는 날이요, 그의 복을 누리는 날이요, 그와 함께 내 삶이 진짜 은혜로웠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대부분 저희 이렇게 또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항상 표현이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 그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위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위주로 이 얘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나온다 그럴 때요, 우리가 동방박사는 잠깐 옆으로 두고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우리가 인식하는, 인간적 아버지로 인식되는 요셉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우리가 보통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한 20절 그 전에 이렇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 그럴 때,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 의롭다는 말을 쓰고, 우리가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얘기 쓸 때는 벌의, 그러니까 보복적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죄에 대하여 바른 정당한 벌을 주는 것, 이런 정의가 있겠죠. 또 다른 정의라면요, 분배적 정의 말고 평등한 법 적용을 평등하게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내가 세금 내면 조용하세요. 내가 세금 내면 그렇지, 너도 세금 내야죠. 그게 평등한 거죠. 내가 세금 내면 당신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런 공평함에 대한 정의의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의 차원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정의의 차원이 있죠. 성경에서 여러 모양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그런 긍휼이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럴 때, 법대로 한다면은,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마리아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종교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다. 그는 긍휼함이 있던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법대로 해. 근데 그 법대로 한다는 것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규칙을, 우리 삶의 원칙을 적용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찾을 때 꼭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깊이 생각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깊이 생각하였다. 근데 제가 보는 책 가운데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신학자의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깊이 생각하여라는 표현이, 그리스어 표현이 깊이 생각하다도 되지만 분노하였다, 화가 났다, 이런 표현도 된대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나랑 약혼한 여인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예수님 그런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사생아라고요. 예,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 나온 사람이라는.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이 그냥 단순히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화가 났는데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출동을 해요. 예, 한번 보실까요? 그냥 뭐 멀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성경 마태복음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가 화나고 그가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죠. 그러니까 그는 또 어떻게 보면요, 그가 그렇게 의롭게 행하였기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에,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번역대로하면 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였기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고자 노력했기에, 예,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나 어떤 오해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성탄의 요셉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너무 부럽죠? 제가 막 화가 나고 열받고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 화를 내고 그럼 나중에 꼭 후회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잠깐만 멈춰봐.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그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화나서 제가 이렇게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티는 안 내지만 뭔 말 한마디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있죠. 꼭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럼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진짜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렇게 딱 멈출 수 있는 우리 삶의 지혜가 풍성한 또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여기 이 구원자가 소테르라 합니다. 소테르. 보통 성경에서 이 구주, 구원자, 이 말은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이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에서는 주로 뭐 신에게도 쓰이지만 뭐 뛰어난 정치가,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테르란 구원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구원자, 구주. 그런데
어떤 억압이나 어떤 이런 곳에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하에서 그들을 해방할 자를 원하죠. 그들이 억압받고 있고 그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과중한 세금과 어떻게 보면은 압박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구원인데 해방은 해방인데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게. 꽤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그때 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죠. 그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심할 때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데스몬드 투투라고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그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코끼리가 쥐에 꼬리를 이렇게 밟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코끼리를 말려야죠. 아, 코끼리가 쥐를 밟고 있네. 그렇게 보고만 있다거나 그 현상을 판단하거나 이러면은 올바른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선 일단 코끼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죠. 네가 쥐의 꼬리를 밟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천사의 이야기는 코끼리를 말리는 것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쥐가 다른 쥐를 괴롭히는 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오해받으셨는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왜 환영받지 못하셨는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아, 그가 오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참 기쁜 날이다. 그가 이렇게 오셨으니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심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있어서 하나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또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 또 이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서 뭐 목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도 쭉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시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시면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그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그런 환영, 뭐 찬양을 다 듣고 베들레헴 마을로 와서 구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막 전하죠. 사람들이 막 놀라죠. 그래서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한글 번역만을 보시면은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리고 딱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 이걸로 끝난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들의 증언을 그리고 목자들이 전한 그 일을 그녀의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끝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들을 때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라실 때 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일을 곱씹으면서 그 그녀의 삶에 맞추어서 예수님과의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 증언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쓰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우리도 우리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말씀과 이때 내 생각과 이때 내 깨달음과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깨달음이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조정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된 제자의 한 표현으로 누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 깨달았다, 모든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때 일부 깨달았다. 그리고 또 지나면서 그 나머지 의미를 깨닫고 깨닫다,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복된 날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체험 가운데, 만남 가운데 다양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조정되면서 하나의 바른 모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의 나의 모습,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2020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는요, 그 9.11 테러 때 이렇게 그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거기에 있지 않게 되어서 그거 간증하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한데, 실질적으로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그 협회에 최연서 이사로 뽑혔던 분이고요. 부총재, 총재까지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번 간증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간증 중에 한 가지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이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쑥 보다 보니까 그분이 한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4대째인가요?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우리 봉투하면 뭐 기대하시죠? 그렇죠. 가득 넣으셔야죠. 그래서 비행기 딱 타고 비행기가 싹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봉투를 기쁜 마음으로 열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메모가 한 장 있더래요.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다. 아니,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이 말씀 하나 나한테 주고 보낼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어 보고 일어나서 막 바닥도 찾아보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스튜디오스 항공기 여승무원이 제발 좀 앉아달라고 이 비행기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지 마시고 앉아달라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냥 비행기 탔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가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진짜 무섭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공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평소보다 하나님도 더 가깝고 기도가 너무 잘 되더래요. 간절한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내내 기도했대요. 그리고 영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돈 장로란 분이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인에게 있어서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나 다 선호되는 것이고, 거기 또 우리 요한 웨슬리 뭐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대요. 그 대학교를. 찾아가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막 이제 그 총장한테, 학장한테, 앤서니
예, 뭐 세인트 앤서니라고 말하니까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과대별로 받습니다. 예, 모여서 그냥 옥스퍼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과대 이제 학과장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부탁한 거예요. 예, 근데 당연히 거부하죠. 예,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뭐 그럼 절차 밟아서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 얘기 이제 말꼬리 이제 자꾸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학비 많이 든다. 장학금 받으면 된다. 예. 아니 공부 잘하냐? 예. 공부를 내가 잘하지만 예. 모르는 게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울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돈은 있냐? 장학금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면 만약 장학금을 준다면 너 어디서 잘 거냐? 잘 때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막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이 이제 진짜 귀찮네 치우는 심정으로 예. 내일까지 있을 곳 구해와라. 그럼 내가 고려해 보겠다. 예. 가가지고 친구 집에 머물다가 예.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이돈 장로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이 잘하는 거 했대요. 뭐 했을까요? 갑자기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죠. 예. 땅 밟게 하신 거예요. 예, 옥스퍼드 그 단과대에서 세인트 앤서니라는 그 단과대에서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했대요. 예, 걸으면서 기도하고, 예,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런던 브릿지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눈물 나더래요. 예, 그래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영국 사람이 이렇게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한자로 예수 천당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지저스 파라다이스 읽었답니다. 근데 중국인이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한국인이라고. 예. 근데 이 한국인도 이 정도 한자는 다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차이니스 미션 하는 예, 그런 곳인데 예, 잘 됐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자 중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우리가 숙소 제공해 주겠다고. 나 중국어 못한다고. 괜찮다고. 우리보다 잘한다고. 한자 하니까. 그래가지고 숙소 구하고요. 다음날 학과장한테 가가지고 입학허가 받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그의 믿음이 글쎄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예. 아까 제가 예배 초반에 그렇게 우리 하영이 얘기할 때, 민석이 얘기할 때, 하영이 같은 경우에 아무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영이처럼 태어나서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이상 산 게 지금 30살이죠. 30살 맞나요? 아, 내년에 30이래요. 중요하죠. 예. 현재 29, 예, 예, 29. 예. 1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예, 유일하게 29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꽤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에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예. 우리 성탄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성육신이라고요.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갈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또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신앙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오늘 아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그들을 위하여, 목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2장 11절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신 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날, 그리스도요. 너희를 위하여 주, 그러니까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인 예수가 오신 날. 그날은 진짜 우리를 위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또한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를 위한 날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를 그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 길을 크게 여시는 날이죠. 네. 그래서 기쁨의 날입니다. 네. 그런 기쁨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청년부 찬양할 때 은혜 은혜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고민했습니다. 아, 오늘 설교 다 끝났네. 네. 제가 제 설교가 말렸어요. 네. 은혜 얘기 잔뜩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런데 앞에서 은혜 얘기하죠. 또 찬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했죠. 주보 이렇게 보세요. 주보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성탄에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 주보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한번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그 중에 7절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까 이희돈 장로님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요. 또 우리 삶 가운데 하영이, 민석이, 또 뭐 민재, 예은이 많죠. 최근에는 뭐 박희선 집사님, 저희 어머니도, 또 여기 뭐 제가 다 말할 수 있죠. 광고도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기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질투입니다. 그렇게 독점적 사랑, 끝없는 사랑이 질투로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조차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쓱 옆에 보시면은 뒷장 보시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 저는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의 공생의 사역들. 그는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했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였죠. 또는 신실하게 그의 정의를 이루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은 자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그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의 손이 우리를 언제나 잡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성탄의 이야기죠.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음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사랑 그래 보세요. 되게 어색한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우리 형제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신약 성서는요. 성서는
개인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가 나의 형제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주의 사랑에 기쁘게 반응하는 자들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